찬송가 540장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아버지의 품에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늘 넘어집니다. 늘 쓰러집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고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주어진 환경과 여건을 보기보다 그 모든 것을 초월하시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보다 더 크신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부족을,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오늘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옵니다. 우리의 구하는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옵소서. 늘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정말 하나 되어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이 지치지 않도록, 피곤하지 않도록 힘 주시옵시고 백신 접종도 잘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늘도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간증하며 또 그것을 찬송하며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옵시고 늘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 정말 불가능하고 정말 우리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한계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저 북한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하나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어려운 상황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믿음 잃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저들, 찬송하며 어디에서든지 주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저들의 간구를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저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 늘 기억하여 주시고 아동부와 청소년부와 청년부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며 주님을 만나는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말씀으로 살아내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씁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4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이르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연히 할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들의 그 예배 자리 위에도 한량없는 은혜가 있기를,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그 신문을 보면 이제 탄소를 줄이려고 많이 합니다. 탄소가 어느 정도 넘어서게 되면 지구에 종말이 온다라고 과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세계의 종말은 딴 게 아니라 복음이 끝까지 전거되어지고 전파되어질 때 마지막이 온다는 것이죠. 역사의 중심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늘 역사의 중심도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의 설교를 보면서 정말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그 역사를 통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왜 출애굽을 얘기하고 사사시대를 얘기하고 이 왕정시대를 얘기하면서 사울과 다윗의 얘기를 하면서 얘기했던 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중심이 주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의 삶의 모습이 너무 다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선민의식 때문에 주님을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목적의식을 잃어버린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로 통해서 계획했던 것이 있는데 이방인의 빛이 되어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는데 그 계획을 그들은 놓쳐버렸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택하시고 말씀을 주셨고 율법을 주셨다는 것에만 끝나는 것이죠.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믿게 했는지를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의로워지고 나는 의인이다라고 머물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목적의식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이방의 빛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하셨는데 그걸 놓쳐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겨버리시잖아요. 오늘도 우리 가정에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또 왜 예수를 믿게 하셨는지를 늘 기억하시고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영혼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것. 그 구원의 핵심은 또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부활을 늘 깨달아야 합니다. 늘 이제 십자가가 뭔지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32절에 보니까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지금 약속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 약속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약속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 34절에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다윗의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34절에서 37절까지 썩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다윗이 그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고 또 귀하게 여기는 그 다윗이지 않습니까? 그 다윗의 얘기를 하면서 참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과 예수님과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이스라엘 구원자였고 또 의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메시아의 모형이었죠. 그런데 다윗은 죽은 뒤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썩었다는 거예요. 썩어졌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일으키셔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 34절에 보니까 그를 일으키사 35절에 보니까 주의 거룩한 자로 또 3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다윗과 이렇게 비교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살아갈 때에 부활의 영광만 늘 쫓을 때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십자가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죄를 다 가져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주님께서 다 십자가의 지심으로 죽으셨는데 그 죄 없음을 증거하고 또 그것을 확정하는 것이 뭐냐 하면 부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갈 때에 보면 부활에 대해서만 늘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버려버리고 이 부활에 대해서만 늘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한 세트입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부활이 없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십자가,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 그 모든 것들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게 부활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십자가를 버리고 부활의 영광만 쫓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좀 어떻습니까? 때로는 성공하고 출세하고 또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가는 것, 또 병 고침을 받고 아이들이 잘 되고 이런 것만 이렇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거 그것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늘 주님이 계신가? 그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내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내 뜻이 죽는 것이고 내 생각이 죽는 것이고 내 계획이 죽는 것이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 계획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아가 죽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가 참 어려운 것이죠. 지금도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무엇입니까?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지만 늘 주님께 여쭈어보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 오늘도 내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 붙들고 사는 삶이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도 기도할 때 주님 이 기도 응답해 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만 하십니까? 도와달라고만 얘기하십니까? 오늘도 내가 해야 할
내 삶 속에 있어야 할 그 십자가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 혈기,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십자가 붙들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죽은 듯 하지만 또 안 되는 것 같지만 분명히 주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영광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3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사함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함을 입습니다. 율법으로는 여러분 의롭다함을 얻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의롭다함을 입습니까? 이 사람,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예수님께서 귀한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딴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다 가져가셨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다 대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로운 것이죠. 이신칭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참 중요한 것은 구원은 내 능력, 내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고 구원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애쓴다고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40절입니까? 바울은 그 38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사함을 너희에게 전한 이것이며 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을 대적하고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에게 형제들아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는 우리를 향해서 미워하고 싫어하면 그 사람을 원수처럼 생각하지 않습니까? 적대시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이죠. 어떤 경우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 가운데 주님이 내 중심이 되시면 사람을 보면서 차별하지 않습니다. 차별할 때 보면 가만히 생각하면 내 기준입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사람 보면 늘 차별하게 됩니다. 차별하게 됩니다. 늘 내 안에 교만이 생깁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겸손해지지만 사람이 기준이 되다 보면 늘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도 그 다윗의 얘기를 했지만 다윗은 늘 하나님이 기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준.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할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늘 애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사무엘하 7장 앞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 앞에 있었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사무엘 6장에 보면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이제 할 때 다윗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 춤을 춥니다. 그런데 그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그 사람들 보는 데서 그게 뭐냐고 막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미갈은 사람이 기준이었습니다. 사람의 시선, 사람의 그 판단, 그게 너무 중요했다는 것이죠. 왕의 체면에 그렇게 춤을 추면 되겠냐고 그렇게 나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사람이 기준이 되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죠. 때로는 교만했다가 때로는 겸손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늘 복음이 주님이 우리 안에 중심이 되어서 주님의 기준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시선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40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41절에 보니까 일러서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알려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을 하였느니라. 다시 말하면 아무리 얘기해도 믿지 않으니까 예전에 그 바벨론
이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아무리 선지자들이 얘기해도 믿지 아니하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망하라는 것입니다. 멸망당하라는 것이죠. 고난당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대답인 것입니다. 이 선지자들에 통하여 말씀하신 게 뭐냐면 저주와 경고의 말씀인데 그걸 기억하고 그것이 너에게 미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은 무엇입니까? 말씀은 왜 우리에게 이런 이 말씀을 날마다 주십니까? 경고하고 깨우치라고 주시는 것이죠. 늘 때로는 우리 안에 찔림이 있고 또 때로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 찔림이 있을 때 주님의 경고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면서 나아갈 때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오늘도 회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늘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은혜를 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악한 사건과 힘든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셔요. 그 훈련시킬 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끝까지 주님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 믿고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 또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늘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힘든 일들도 참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또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고 우리를 중보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눈물 흘리시면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안에 부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늘도 내게 주신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해 주시고 또 우리 안에 찔림이 있거나 주님의 경고함이 있을 때마다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셨습니다.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그 이름을 높여드리며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들을 들고 나왔습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